이걸 두 번 제가 일할 때 하고 우리왕까지 하고 맨 지난주처럼 맨 앞으로 가서 그거는 그냥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끝나는 걸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가 한국의 추석이었는데요. 그때 송편 많이 좀 드셨나요? 네, 고국의 추석을 여기서 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송편을 같이 나누신 것이 또 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흔히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 여기 좀 연루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 인생이 그렇게 되돌아보면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신 것을 성공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신 분들을 성공이라고 하고 또 건강한 거를 나는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믿는 자녀들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절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있잖아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절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하늘나라의 상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음에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를 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받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그 사랑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나의 갈 길을 밝히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추석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님, 이 추석 계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더욱 알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제 남은 여생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35장 부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6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와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권태경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저 천국을 향하여 다른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건강한 몸으로 모두 모여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오니 회개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에 이상기온 현상 속에 험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신앙도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범사에 감사하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크신 뜻이 계셔서 49년 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돌봐주셔서 부흥발전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그리고 지역사회 구조선이 되게 하셔 조은상 목사님에게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적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이 세워졌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전능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출타 중인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서우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변하시고 증거하시는 조은상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겐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 인내하고 기다리며 해결받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모두 출석하셔서 주님 전에 영광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번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배천성 436장 3절과 4절은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세상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배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저것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묘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말씀 최정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행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번 성가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었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풍성하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깨달으시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좌우측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눴겠지만 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해피 추석.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카카오톡 메시지, 추석 메시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책 좀 읽으려고 하면 설교 준비 좀 하려고 하면 카톡. 예배 시간에 셀폰 켜놓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실제로 그랬답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러는데 카카오톡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이 카카오톡과 같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느낀 것 하나는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추석 명절에 정겨움에 우리가 빠져들진 못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더욱더 모국을 그리워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 어머니 품에 얼싸안겨서 그 어머니의 체온과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무덤만이라도 가서 한번 만져보았으며 하는 그러한 이민자들의 아픔이 여기에 배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빵빵한 추석 되세요. 여러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터치한 최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매번 돌리다가 이번에는 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전체 카톡방에다가 올린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화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품만 같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집,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모국에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두들겨 주시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제로 요즘 모처럼 코로나를 극복한 집콕 신세에서 벗어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추석에 부모님 품을 찾아가려고 항공편들을 다 예매를 해가지고 항공편을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공항마다 이 한인들이 비행기를 완전히 다 만석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만원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동절을 맞이해서 미국 신문들도 요즘에 이 코로나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그 여행 인파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구름 인파다. 구름 인파. 너도 나도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으로 산으로 들로 경기장으로 오락장으로 친구들 집으로 모두 다 떠나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여행객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해방감과 자유와 여행과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떠난 성도들이, 집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교회로 좀처럼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품으로 제일 먼저 돌아올 줄로 알고 문지방에 서서 성도들을 기다리는데 그저 TV로 예배드리던 습관에 젖어서 세상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화면으로 드리던 그런 예배가 이제는 굳어져 가지고 교회의 회복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담당해야 될 사회적, 선교적, 전도적 역할은 완전히 중지된 채로 하나님의 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구약성서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게으름의 병에,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빠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1년에 한 2번 나가던 성도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야, 너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그날 말씀이 말라기서였대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던데 말라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 뭐 말라 비틀어졌더나 뭐. 그래서 하박국서를 가르쳤더니 호박국 얘기를 하더라. 교회 나갔더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서 극적으로 해방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다시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암흑기를 너희들이 맞이하지 말아라. 그런 그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만족과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애쓰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성전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으로 605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노쇠줄로 손목이 묶여가지고 빨가벗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며 불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욕을 매일 당하면서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 바벨론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구나. 그럴 때, 그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고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불가능의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해방돼 가지고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 건너 가지고 수많은 그 민족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자기들 집도 짓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밤을 새워서 횃불을 들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조금 배부르고 등이 따가워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그들이 미신을 믿게 되었고, 가정의 남자들이 쾌락과 폭력으로 망가져가고, 요즘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줘서 이 미국 땅에 여행 가방 2개 들고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제 그게 다 내가 한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쾌락과 만족과 오락과 재미에 끌려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 전에 2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받고 깨우침을 얻었으면서도 이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로 제가 대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게으름과 불성실과 무책임에 빠진 현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현대어로 성서를 재해석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만 영적으로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주어진 이 육신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갇혀 지냈는데 좀 무언가 나가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들을 먼저 해야 내가 좀 숨통도 트이고 살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의 일들도 많고 밀린 일들도 많고 못 만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만 좀 귀찮게 하시고 전화도 막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지내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요즘 다 그렇게 믿잖아요. TV만 보고 인터넷으로 다 키면 다 나오는데 뭐 하려고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인간적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오랜 시절 동안에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보상도 좀 받고 삶의 윤택함도 좀 꾀하고 눈도 감아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왜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장 칼빈이 얘기하는 인간학이 뭐예요? 인간론이 뭐예요?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사탄과 마귀와 이 죄의 맛이 들으면요, 스스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쭉 그렇게 간다니까. 쭉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말라기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중간 시대가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암흑과 같은 죽음의 시대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빠졌는데 돌아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영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세상에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가는 것을 그냥 에이구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러면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돌아설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어떻게 해요? 예고를 하시고 준비 기간을 주시고 천천히 suddenly 갑자기 예측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2절에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가 임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들은 종말론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의 죄의 무게를 지시더라도, 나의 상급의 무게를 지시더라도 오늘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랑 신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구원자, 너희를 그 영적 타락과 게으름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분, 그분은 세상에 있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그분은 갑자기 이 성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난 자들이여, 세상에 가서 너희의 만족과 구원을 찾지 말아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오늘 6절 말씀에 나오지만 거기에 있다가는 너희들이 소멸당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수요 예배 그만드리자고 그래요. 아니, 요즘 이렇게 탁 스위치만 누르면 딱 나오는데 뭐 하려고 가서 예배 드리냐고. 힘들게 기름값 들고 피곤하게 시리. 목사님, 새벽기도 토요일만 하자고 그래요. 토요일만. 모아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이것이 뉴 노멀 시대의 노멀한 예배의 폼이 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봅시다. 이것이 과연 뉴 노멀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은 노멀이 아니라 이것은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병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신앙인들의 모습이, 삶이 시프트되고 있어요. 죄에 항복하고 있어요. 세상에 빠지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 인터넷의 도움을 사실 많이 받긴 합니다. 어머니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은 뵙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어머니 얼굴 뵈면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얼굴 안 뵙고 전화로 할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보는데 못 만져. 보긴 보는데 그 어머니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등을 두들겨 주면서 그 위로하시던 손길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성가대의 송영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존을 느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장소.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등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교회 좀 안 나가면 어때요?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요? 지금 미국의 신학자들이 보고하는 것이 더 큰 중병이 무엇이냐?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별일이 없어요. 벌 안 받네요. 그런데 교회 뭐하러 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고 싶은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들은 징검다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과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본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하는데요, 그때는 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수예배 때 딱 서 있는데 미국에서 온 아들이 왔어. 이름이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알렉스인가 나오는데 목사님 보고, 장모님 가정인데, 알렉스 목사님, 허 목사님 인사드려. 그러니까 허 목사, 조 목사님, 패스했죠? 조 목사. 야 이놈아, 목사님들한테 목사가 뭐야 인마. 탁 뒤돌아서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집에서 그러면서 왜 그래? 애들은요, 부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은과 금과 같이 연단하여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되 그때에 유다 예루살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지키시는, 이 성전의 청지기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금과 은으로 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알고 이 제단에 이제 돌아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만 여기 와가지고 싹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성전을 섬겼던 열심과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참으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열정이 식었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의 품에 와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시는 진정한 레위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드린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더 놀라운 말씀이 3장 6절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1.1획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요,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게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들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그 논문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에 다시 논문을 쓴대요. 젊었을 때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그 논문을 잘못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가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 자손들에게서, 내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성전을 하나님의 품으로 삼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레위인들로 살 때에 뭐라고 하고 계시냐?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소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인생들이 한 해, 두 해 이 미국 땅에서 일궈낸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방울들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영적인 게으름병에 빠져서, 죄된 습관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서, 친구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그 모든 나의 신앙의 공력들이,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신앙의 노력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막 벗어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듯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이 하나님의 품에서 제단에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의 레위인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선교의 사명들을 하나하나씩 남김없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충성된 종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 마지막 때에 참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216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드려진 제물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제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려진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그들의 삶의 지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의 것으로 성별해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수고하였다 등 두들겨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재물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최 제임스 그리고 어머니 알리사 가브리엘라 쿠아난 최의 아들 우리 최하선 어린이 부모님과 함께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저께 유아 세례 교육과 그리고 입교 그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요청에 의해서 최하선 어린이 세례식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 주님께 선택받은 종 조은상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임수 제와 쿠아난 최의 아들 최하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신 이 최하선 어린이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이 생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 주님 선택하신 주의 종의 자손이오니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 충족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PCUSA는 한국교회와 달리 영아들 0세에서 6세까지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17세까지 어린이들도 간주해서 모든 아이들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고 싶은 그런 영아도 되고 어린아이들도 되고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양호 장로님 아드님인데 멀리 샌디에고에 있기 때문에 방문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도를 맞이해서 특별 요청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늘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동원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신을 감사하면서 성도 모든 분들에게 추석 송편을 공개합니다. 헌화는 손주 유아 세례를 기념해서 최양호 장로님, 최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3번 유튜브 방송 여러분 계속 좀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주중에 새벽제단 수요예배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밑에 보면 예배위원회 수요예배가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좀 재미있게 그리고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고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위한 말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수요예배 기도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감당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또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뉴 오미크론 그 부스터샷 신청을 몇 달 전에 저희한테 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오는 9월 24일 날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하게 됩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맞아야 돼요. 1개 이상 맞으신 분들,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험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스 홉킨스 그 병원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 교수님이 우리 한인들을 위한 무료 청력 검사 그랜트를 얻어가지고 교회들을 모집하는데 저희 교회도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60세 이하는 안 돼요. 그러니까 300불에서 400불 정도 된답니다. 정밀 검사하는데. 그런데 병원 가면은 정확히 안 나온대요. 그 장비도 굉장히 비싸고 검사하는 게 까다롭대요. 그래서 방도 없고 그래서. 근데 존스 홉킨스 청력 검사팀이 직접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들의 이 청력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지금 한인들이 병원에 잘 안 가고 이 특별 검사를 안 받으니까 청각장애가 인지장애로 가고 인지장애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치매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1년 내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 특히 집에서 부르는데 잘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신청해가지고 청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우리 온라인 헌금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보 봉투도 이 내용을 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금요 액티비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액티비티 간식이나 아니면 그들 모임을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최준호 장로님이나 우리 지훈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 참조하시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의외로 많이들 나오셨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국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송춘자 권사님 또 우리 올겐 연주자신 우리 강신혜 집사님 다음 주 중에 약 한 달간 한국 방문하러 떠나십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환우로 계시던 분들이 김군분 권사님도
이제 많이 회복돼서 나오셨고, 우리 윌리엄 엄마 아빠 김케이, 김가영 집사님 네 분도 저 뒤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장소연 집사님 따님 에리카인가요? 친구예요? 난 딸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친구분이 오셨고,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져서 그래. 네. 누구예요? 최영. 누구예요? 최영 화장님 딸과 사위도 오셨어요. 예, 지혜 씨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 아까 뵀는데 안 뵈시네. 우리 김보경 권사님도 오래간만에 나오셨나요? 그죠? 박수 해주시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뭐 교회에 복귀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봉 권사님 잘 버티고 계시고, 우리 조영호 권사님이 회복돼서 나오셨었고, 우리 조욱순 권사님이 이제 요양원 그냥 입원하신 게 아니라 요양원에 이제 방을 잡으셔서 거주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우리 진순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서춘하 권사님 허리 회복, 김태희 집사님도 많이 이제 좋아하셔서 곧 복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자 권사님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그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회 앞에 다른 안내 사항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벌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난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추석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여 이제는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겠나이다 결심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